사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 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2절의 가사로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입히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였으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성도님들과 눈을 맞추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선포합시다.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박수하시면서 그리고 기쁘게 목소리로 찬양할 때에 기쁨으로 찬양하다 보면은 조금 몸이 흔들리고 엉덩이가 들쑥거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다시 한번 기뻐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다시 한번 기쁘게.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기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더욱더 기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번에 우리의 박수와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기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존귀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계속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같은 가사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같은 가사로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하며 안식하며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노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리.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삭을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거독 17번 시편 29편입니다. 성시거독 17번 시편 29편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항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늘은 주 예수의 덕을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따사로운 봄날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산과 들에는 온갖 것들이 반발하여 저희들에게 생기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을 돌이켜보건대 시시각각 저희들의 심령을 파고드는 죄악을 뿌리치지 못하고 생활하던 저희 자신을 발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생기가 넘치는 이 봄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이 이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각오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이 죽고 하늘길이 막히고 경제가 바닥나고 바이러스는 자꾸자꾸 퍼져가 서로 못 믿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기에 세계가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한다는 뉴스를 볼 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진단 키트를 외교부에게 겸손히 의뢰한 나라가 100나라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차차 안정세를 찾아간 듯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제 4.15 선거도 무사히 끝나고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꿈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낮아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우화동이가에 저희 수림교회를 세우사 분께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다시 처음 사람을 회복하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 소원을 들어주시라 믿습니다. 저희 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남녀 성교의 각종 단체 10개 목장이 있습니다. 저희 모든 단체들이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가듯 저희 교회 모든 단체들도 하나 되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도 해외 이국 멀리에서 수고하신 선교사님 가족분들, 항상 그분들
건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특성으로 저희들 이루어질 특성대원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위에 직장을 잃어 고통당하는 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소외와 여러모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시민들이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붙으셔서 말씀은 듣는 저희들 모두가 쪼개지고 태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제21장 2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4페이지 출애굽기 21장 2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한 절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36절 같이 봅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 또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제 잔인한 4월도 지나가고 5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5월부터 모든 공예배, 주일 영광예배뿐만 아니라 찬양예배, 수요 기도예배 교회에서 드리게 되고 주일 중식도 다시금 시작합니다. 5월 중식자 당번 명단 우리 게시판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다음 주 당번들 잘 참고하시고 기쁨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5월 첫째 주일, 다음 주일은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훈련시키도록 결심하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탕회로 모이고요. 남녀 선교회 원래에는 5월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회장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을 위한 매일 성경 5월 6월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미 많이 나가고 한 5권 정도 오늘 남았는데 우리 필요하신 분 구입해서 5월과 6월에도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주일 영광예배 참석 숫자 또 성경 통독 숫자 보고해서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신 강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목장에서 적어도 3명 이상씩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을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 중식 대신에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복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봉헌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일부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일 영광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 4월 한 달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땀 흘려 수고한 열매 가운데 구별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후원 선교사들이 사역을 위해서, 또 미약한 교회와 선교 기관을 돕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며, 또한 태국 산마을 학생들을 후원하는 일로 선교 헌금을 드리오리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었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러할 때일수록 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린 물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우리 원하네. 요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삶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우리의 삶의 근간인 십계명과 그 계명에 따른 여러 가지 규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1장에 와서 그들이 실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이를테면 부모를 공경하는 제5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 이 계명들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속한 규례들이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그 사회의 경제 구조상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각종 규례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종에 대한 각종 규례들,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서 모살죄, 부모 구타죄, 또한 유괴죄, 부모에 대한 폭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규례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지켜질 수도 없는 규례들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사회법으로 분리되어지는 이러한 규례들은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에 맞는 형법이나 민법이 있어서 그러한 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기도 하고 손해배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러한 규례들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에 관련된 이러한 배상이나 형벌에 대한 규례, 사실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들을 그 백성들에게 주셔야만 했는지 분명한 의도를 파악하고 그 정신만큼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위 배상에 대한 규례입니다.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죠. 첫째로 소가 사람을 받아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두 번째로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사람이나 소가 거기에 빠져 죽었을 경우, 세 번째로 소가 자기들끼리 들이받고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였을 경우,
소위 농경사회에서 있을 법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에 대한 형벌이나 배상에 대한 기본 원리는 동의 보복곡이라고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에는 발, 손에는 손.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파다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절 같이 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첫 번째 경우는 소가 사람을 받아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적용되는 규례입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선적으로 사람을 받은 그 소는 돌려쳐서 죽이라. 그리고 그 고기도 먹지 말라.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사람이 죽을 때 당한 만큼의 고통을 소에게 주이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 유목민들에게 중요한 재산으로 간주했던 소보다는 인간의 생명이 훨씬 더 존귀하고 고귀하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한편으로 사람을 받아 죽인 소의 임자, 즉 주인은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일 경우에는 소는 죽이되 주인은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를 단속하지 못하여서 일어난 사고라면 소의 주인 역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그대로 갚아야 된다. 단 죽음 대신에 주인은 속죄금으로 대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의 대가에 대한 속죄금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금으로 배상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그 종을 죽였을 경우에는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죽은 종의 상전에게 주고 소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은 30세겔은 당시 종 한 사람의 일반적인 몸값입니다. 우리 시세로 계산한다면 약 은 342g, 돈으로 계산한다면 한 25만 원 내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당시 종 한 사람의 몸값이 너무나도 헐값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훗날 인류의 대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세겔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였다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면 끝나는데 우리 주님은 은 30세겔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다는 것,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율법의 규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져 죽었을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구덩이는 우물이나 샘을 뜻합니다. 당시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우물은 개인적인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깊이 판 우물은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은 항상 그것을 두꺼운 판자나 평평한 돌로 덮어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주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당시에는 이러한 구덩이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고요. 당시의 사람들도 이 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든지 구덩이에 사람이나 짐승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의 주인이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져 죽었다면 주인은 짐승의 임자에게 소나 나귀 값을 배상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짐승은 그 구덩이 주인의 몫이 됩니다. 만일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덩이의 주인은 거기에 따른 속죄금을 지불하되 죽음까지는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빠져서 죽게 할 목적으로 구덩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소나 나귀는 집안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한 짐승을 죽게 하였다면 당연히 피해를 입힌 자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당연한 처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피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배상하라. 세 번째는 소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었을 경우입니다. 35절과 36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소가 갑자기 흥분해서 다른 소를 받아가서 그 소가 죽였다면 살아있는 소와 죽은 소를 팔아서 소 임자들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라. 그러나 상해를 가한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난폭한 소라는 것을 주인이 알면서도 그 주인이 단속하지 아니하여 다른 소를 죽게 하였다면 이것은 고의적으로 상대편의 소를 죽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자신의 소를 넘겨줘야만. 다만 죽은 상대편의 소는 가해자의 몫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해자도 정도에 넘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배상에 대한 규례는 인간끼리의 상해, 또한 인간에 대한 동물의 상해, 동물에 대한 인간의 상해, 또한 동물끼리의 상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상해에 대한 이 배상에 대한 규례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공동체로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게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패상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양으로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의 온전한 구속을 기대하게 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이든지 동물이든지 똑같이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는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배상에 대한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러한 규례들은 오늘날 우리가 농경사회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법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형법이나 민법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배상에 대한 규례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간과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하는 격입니다. 우리는 배상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단 몇 가지 원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살인에 있어서 이 배상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고의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 중에서도 이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지 않고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비록 살인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응분의 고통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면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기 집의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였다면 살인이기는 하지만 고의적인 살인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못하도록 했고 소의 주인은 죽은 자의 생명에 해당하는 속죄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고의성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파놓고 처리를 잘못해서 거기에 사람이나 소가 빠졌다면 고의적인 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죽은 자나 죽은 소에 대한 배상은 하도록 합니다. 만일 자기 집에 있는 소가 평소에 사람이나 다른 소를 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주의를 하지 않아서 사고를 냈다면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와 그 주인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고의성을 주목하면서 그것이 직접 살인이든지 간접 살인이든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고의적으로 그 생명을 취했다면 이것은 월권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주목하는 것도 바로 고의성입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며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물질적으로 소매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를 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에게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의적인 죄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자기는 전혀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평소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자기가 한 것과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은 속아 평소에 사람을 잘 들이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호를 방치하고 있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면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다치든지 당사자가 아니라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현대인의 특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선량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그러기에 일단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책임을 부과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소관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바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다스리는 책임을 주십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을 주시죠.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사람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 때 아무리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향하여 갈 때 그 위험을 고지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위험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위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골치 아프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괜히 말해봐야 잔소리만 되고 나만 골치 아프니까 알고도 모르는 체하고 넘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면서도 경고하지 않는 자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 오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가장 분명하게 교훈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책임을 맡겨주십니다. 에스겔이 그 책임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화가 미치게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핏값을 에스겔에서 찾으시겠다. 쉽게 말해서 에스겔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패하고 사악한 기질이나 본성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살인자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정부가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줬다, 손해를 줬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 정부가 하는 일. 문제는 우리 안에 여전히 부패하고 사악한 본성과 기질이 남아있어서 평소에는 얌전한 것 같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무서운 맹수로 돌변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들이받고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요 혈기이며 정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신이 어떤 부분이 가장 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한번 혈기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기질과 본성들이 죄에 이끌어가지 않도록, 죄에 이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사악한 기질이나 욕망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격이 급한 사람, 돈이나 이성에 약한 사람은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죄를 지을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패하고 사악한 기질이나 본성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규례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배상에 대한 규례와 관련해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당해서 장애를 갖게 된 자들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는 총 인구 대비 5%인 약 25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이 중에 거의 90%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갖게 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인 장애인입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장애를 갖게 된 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장애인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고 있죠. 아파트나 건물 등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는 거의 모든 빌딩이나 관공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돕고 있고요. 예배 실황이나 설교도 수화로 통역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를 가진 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장애인들은 신체의 일부만 불편할 뿐 그의 정신까지도 불구자가 되도록 만들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지나친 동정과 과잉보호가 그들의 정신까지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체적인 장애보다 더 불쌍한 자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러한 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욱 심각한 것은 어떤 상해로 인해서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으로 정상인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적으로는 정상인데 정신적으로 장애인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체가 아니라 정신입니다. 산상보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강하고 정신적인 지체를 가지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결하게 살다가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지체가 장애냐 정상이냐 그것을 중요하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보다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진다면 몸이 곤고하고 온전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인지를 놓고 논쟁을 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를 고쳐준 것에 비난하며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볼 수 없는 맹인이라면 눈으로 보면서 유혹을 받고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덕질의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맹인이라면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게임 중독에 빠지고 음란물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한 죄를 짓지 못할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른손이 없다면 물론 왼손으로 하겠지만 손으로 죄를 짓는 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체가 멀쩡하여 그 지체를 가지고 부끄럽게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심지어 종이나 가축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내 생명이 귀하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고, 내 집에 있는 가축이 귀하다면 다른 사람의 가축도 귀한 것이 아닙니까? 내 집에 있는 총이 귀하다면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총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존중함을 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하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소홀히 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는 배상을 하라. 이것이 바로 공의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갖가지 계명과 규례를 주신 뜻이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면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결단의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배상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나 재산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관리하며 책임을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해결되어 자유롭게 예비하며 교제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적지 않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점점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지속적으로 한국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드리무 모든 식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음성으로 우리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나 재산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관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해결되어 자유롭게 예배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지속적인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드림의 모든 식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상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재산 존중히 여기게 하시며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해결되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자유롭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세계 모든 열방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위기가 닥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드림의 모든 식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예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노초 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로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뒷
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가마인도 충만 기름 부으심이 생명과 재산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책임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며 주의 전을 떠나가는 백성들의 머리 위와 몸된 교회와 이민족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년 표호와 주제선고 제창하고 배송 부르겠습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을 되어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